메시지 성경 데살로니가 전후서 머릿말. 우리가 미래를 어떤 식으로 그리느냐에 따라 현재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날그날 이루어지는 행위의 윤곽과 사고의 품격이 결정된다. 미래관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무력하게 살기 마련이다. 수많은 정서적, 정신적 질환과 대부분의 자살이 미래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난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언제나 강력하고 분명한 미래관이었다. 그 미래관의 가장 구체적인 특징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승천하신 날부터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오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믿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아무 의심 없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에게는 이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도 죽은 사람들을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호령하실 것입니다. 천사장의 전등 같은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가운데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 뵐 것입니다. 오, 우리는 기뻐 뛸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성대한 가족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로 17절 말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믿음을 붙들며 산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미래를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매 순간을 희망으로 마주할 수 있다. 미래가 예수의 다시 오심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불안에 떨거나 환상에 잠길 이유가 없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은 우리 삶에서 혼란을 제거한다. 그리고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유에 응답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오해를 받기도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꼼짝 못하게 하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끝없는 게으름을 조장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에서 무엇보다도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안에서 이루실 일을 확신하면서 팽팽한 긴장감과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격려한다.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 땅에 발을 딛고 굳게 서서 머리를 지켜두십시오. 우리의 말과 편지로 배운 가르침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끊임없는 도움과 확신을 선물로 주시며 여러분을 놀라게 하신 예수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일을 격려하시며 여러분의 말에 생기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메시지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나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곧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아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든든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강철 같은 확신.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보여준 소망의 인날을 떠올리며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몹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안수하셔서 특별한 일을 맡기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메시지는 그저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확신을 강철같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의 깊게 보았고
여러분 자신도 우리처럼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본받음으로써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말씀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라왔지만 여러분은 성령으로부터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쁜 일에 따르는 고난에 따르는 기쁨도 받아들였습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여러분의 소문이 주위에 두룩 퍼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이 그 지역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곧 메시지니까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해 주더군요. 여러분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준 것과 여러분이 지난날 섬기던 죽은 우상들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받아들여 섬기게 된 이야기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 장차 닥쳐올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놀라워했습니다. 2장. 친구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한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빌립보에서 험한 대접을 받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체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곧장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할 말을 했습니다. 반대에 굴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시험하셔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말할 때 우리는 다수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구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 같은 시험을 거쳤으니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가 전한 메시지에 오류나 불순한 동기나 감춰진 의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해도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아첨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다른 누구보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 연막을 쳐서 여러분을 이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사도라는 지위에 있지만 그 지위를 남용한 적이 없고 여러분이 다른 누구에게 중요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무관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생색을 내거나 으스댄 적이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썼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그 시절에 우리가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며 밤늦도록 수고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우리를 후원하는 짐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얼마나 신중하고 경우 있게 처신했는지, 또한 여러분의 믿음의 동료로 얼마나 사심하게 대했는지 여러분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얻어먹지 않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했습니다. 여러분은 손을 붙잡고 격려의 말을 속삭였고 그분의 나라, 곧 기쁨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법을 차근차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샘물처럼 솟구치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 사람의 견해로 흘려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말씀으로 받아들여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여러분 안에서 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걸어간 발걸음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발걸음을 가장 먼저 따라간 이들입니다. 그들이 동족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그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언자는 물론 주 예수까지 죽이고 그 여세를 몰아 우리를 도시에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전하는 우리를 방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적하기를 일삼는 자들로 그 일에 아주 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들의 일을 끝내기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떨어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마음이 아니라 몸으로만 떨어져 있을 뿐인데도 우리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나 바울은 몇 번이고 여러분에게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방해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자랑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3장. 그러므로 더는 여러분과 떨어져 있을 수도 없고 마땅히 여러분을 찾아갈 방법도 찾을 수 없었던 우리는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이 이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형제이자 동료이며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이런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소명의 일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장차 고난이 닥쳐올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가 그대로 되어서 여러분도 고난을 직접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유혹자가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우리가 함께 세운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지 못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멋진 소식을 전해주니 우리의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좋게 여기고 우리만큼이나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각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더 견딜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곧 밤낮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는 기쁨을 선물로 주시기를,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도울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에게로 가는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 같이 또한 여러분에게서 주위 모든 사람에게까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힘과 순결한 마음을 채워주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을 따른 모든 이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이 확신의 참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4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오. 친구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아니 강권합니다. 우리가 일러준 대로 계속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억지스러운 종교적 노력으로 하지 말고 생기 넘치고 즐거운 춤을 추듯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 받아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린 지침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순결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난잡한 성생활을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오히려
몸을 아끼고 존중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형제 자매의 관심사를 함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관심사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이 일로 여러분에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하고 난잡한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안과 밖이 모두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 권고를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 이웃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생활과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지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 직접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저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전역에 있는 여러분의 벗들이 그 증거입니다. 멈추지 말고 더욱더 그렇게 하십시오. 조용히 지내고 자기 일에 전념하며 자기 손으로 일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전에도 들은 바 있지만 다시 듣는다고 해서 해가 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정도로 제대로 살기를 바라고 빈둥거리며 친구들에게 빌붙어 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과 죽은 사람의 부활. 친구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어서 땅에 묻힌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무덤이 끝이라는 생각에 모든 기대를 포기한 사람들처럼 분별 없이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벗어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분명히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온전한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도 죽은 사람들을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이 오령하실 것입니다. 천사장의 전둥 같은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가운데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 뵐 것입니다. 오, 우리는 기뻐 뛸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성대한 가족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5장. 친구 여러분, 나는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라는 물음은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을 달력에 표시할 수 없다는 것은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미리 연락하거나 약속 일자를 정하지 않고 도둑처럼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확실히 성공했어, 이제 편히 살아도 돼 라고 말하며 서로 축하하고 만족하며 느긋해질 때 갑자기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그날은 아기를 뵌 여인에게 진통이 오는 것처럼 누구도 피할 수 없게 느닷없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니 그런 일로 당황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며 낮의 딸입니다. 탁 트인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잘 압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처럼 몽롱한 채로 다니지 맙시다. 눈을 크게 뜨고 빈틈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낮의 자녀이니 낮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대낮에 맑은 정신으로 다니고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잇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의 심판에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생명을 일으키셨습니다. 산 자와 함께 깨어 있든지 죽은 자와 함께 잠들어 있든지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소망을 든든히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지거나 뒤처지는 일 없이 모두가 그 소망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리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활 방식. 친구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지도자들, 여러분의 순종에 따라 여러분을 권면하고 이끄는 책임 맡은 이들을 존중하십시오. 감사와 사랑으로 그들을 감동시키십시오.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각자 자기 몫의 일을 하십시오. 우리의 조언은 이것입니다. 거저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힘써 일하라고 주의를 주십시오. 뒤처진 사람들을 온유하게 격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서로 참고 각 사람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서로 신경을 건드려 화를 돋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서로에게서 최선의 모습을 찾아보고 언제나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주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막지 마십시오. 그러나 쉽게 속지는 마십시오.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한 것만을 간직하십시오. 악에 물든 것은 무엇이든 내다버리십시오. 모든 것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은 완전히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곳에 있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과 거룩한 포옹으로 인사하십시오. 이 편지를 모든 형제자매에게 반드시 읽게 하십시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읽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메시지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1장. 나 바울은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더불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 문안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여러분이 되어야 할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친구 여러분, 이 점을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거듭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즐거운 일이자 마땅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눈에 띄게 자라고 서로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이 놀랍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에게 온갖 고난이 닥쳤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자랑합니다.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분명한 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정의 또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활활 타오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분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안겨준 자신들에게 원한을 갚아주시는 것으로 셈을 치를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우리가 고대하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 메시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이 한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주님의 찬란한 권능 앞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소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뜻밖 그날이 조만간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기에 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선한 생각과 믿음의 행위에 그분의 능력을 가득 채워주셔서 그것이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이름을 뒤높이면 그분도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은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값없이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자신을 값없이 내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2장 무법자의 등장. 친구 여러분, 이어지는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침착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그날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짓지 마십시오. 누가 거창한 소문이나 내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이 벌써 왔다고 하거나 이미 지나갔다고 하여 여러분을 동요시키거나 흥분시키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와 같은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몇 가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무법자 곧 사탄의 개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재단에 대항하고 그 모든 것을 접수할 것입니다. 그는 반대자를 쓸어버린 뒤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등하신 하나님을 자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 모든 일을 낱낱이 짚어준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기억력이 그리도 짧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무법자가 정해진 때까지 억제당할 것이라고 한 내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법의 영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영은 지하에서 은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무법자가 더 이상 억제당하지 않고 풀려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께서 바로 뒤쫓아 가셔서 그를 날려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한번 훅 부시면 무법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무법자가 오는 것은 모두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모두 가짜이며 자신을 구원해줄 진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겐 영합하려는 교활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 술수에 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짓과 눈속임의 세계로 쫓겨나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우리의 선한 친구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자기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처음 구원 계획에 들어있고 살아있는 진리 안에서 믿음의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에게 구원하시는 성령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 땅에 발을 딛고 굳게 서서 머리를 지켜드십시오. 우리의 말과 편지로 배운 가르침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끊임없는 도움과 확신을 선물로 주시며 여러분을 놀라게 하신 예수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일을 격려하시며 여러분의 말에 생기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장 게으른 자들에 대한 경고. 친구 여러분,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퍼져나간 것처럼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큰 물결 같은 반응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악당들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내가 느끼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여러분이 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지지를 받아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게으른 사람들, 곧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대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 없이 거저 먹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행하십시오. 우리는 남들이 보살펴 주겠지 생각하면서 발장을 끼고 빈둥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아끼지 않고 밤늦도록 일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살피는 짐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의 후원을 받을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부지런한 본을 보여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전염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생활할 때 제시한 규정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규정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소식에 의하면 게으르기만 할 뿐 전혀 쓸모없는 무리가 여러분을 이용해 먹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짓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당장 일을 시작하십시오. 변명하거나 이 일을 달지 말고 손수 생활비를 버십시오. 친구 여러분, 일손을 놓지 말고 자기 본분을 다하십시오.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명확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을 지적하고 그의 무의도식을 눈감아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는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를 앉혀놓고 걱정하는 심정으로 그 문제를 꺼내 상의하십시오. 평화의 주님께서 언제나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길 바랍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여러분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내가 보내는 모든 편지에는 이런 식으로 서명이 되어 있으니 내 서명을 보고 편지의 진위 여부를 가리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